저는 오늘 불쾌함에서 회복과 성장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구약 시대에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게 하셨으며 회개를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구약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고 신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감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칭하면서 이렇게 칭합니다. 여인이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칭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저와 우리 집사님들께서 예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칭찬,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너는 가장 큰 자야. 우리 성도님들 어머니로부터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예수님께로부터 칭함을 받는다면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요 가장 큰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것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사명자입니다. 그래서 대만 선교에서 그리고 홍대 설교에서 선교를 감당하고 그것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에서 큰 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성도님은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명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요 하나님 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이 땅에서도 큰 자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이 시대의 배경과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400년이라는 수세기 동안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이 선포되어야 하는데 선포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국가인 로마 제국의 통치 밑에서 신음하는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며 열망했지만 끝없는 암흑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도 현상도 보이지 않은 이때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길을 예비해야 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을 때에 그들의 영혼에 강탈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은 듣기 거북하고 불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을 강타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사실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선포된 말씀의 장소를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1절에 보면 광야에서 요한이 선포함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라는 곳이 어떠한 장소입니까?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곳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뿐만 아니라 많은 기적과 이적이 나타난 곳이 광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의 이름을 높였던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혹시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광야와 같은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광야와 같은 한 부분이 있습니까? 광야가 비록 척박하고 물이 없고 메마르며 나를 궁핍하게 하고 나를 죽일 것만 같은 옥죄이는 삶이라 할지라도
바로 이곳에서, 그곳에서 한 부분, 광야와 같은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뿐만 아니라 기적이 일어나는 출발점입니다. 기적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압도적인 임재가 있는 곳이 바로 광야이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는 출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선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죄를 자복하며 회개했습니다. 회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소망의 빛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아직 떠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는 음성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 큰 은혜요 축복이었습니다. 한 목사님과 사모님이 새벽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기에서 술 취한 사람이 비틀비틀하면서 사모님에게 다가와서 말했다고 합니다. 입에 담기에도 싫은 무서운 쌍욕을 하면서 교회 갔다 왔냐고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손이 올라갔다고요. 그런데 사모님께서 그 손을 잡으면서 그러지 말라고, 우리 그냥 집에 가자고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은 집에 가서 잠을 취했는데 사모님의 마음속에 계속 그 욕이 생각났다고요. 우리 일반 사람들 같으면 무슨 이런 미친 사람이 있냐고 하면서 말했거나, 아니면 대수롭지 않게 넘겼거나, 아니면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모님은 그 이상한 사람의 말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을 거야, 있지 않을까?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 달, 두 달, 3개월을 기도하는데 아무런 감흥도 없고 깨달음도 없습니다. 사모님은 포기하지 않고 4개월, 5개월, 6개월째 기도가 지속될 그때에 사모님 마음속에 감추어졌던 하나의 상처가 떠오릅니다. 사모님께서는 이 상처를 20년 동안 마음에 감춰두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각하기도 싫고 말하기도 싫고 하나님께 아뢰기조차도 부끄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꽁꽁 싸매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술주정뱅이를 통해서, 그리고 그 끊임없는 기도를 통해서 사모님의 마음속에 있는 그 상처를 끄집어 내었습니다. 사모님은 20년 동안 감추어 두었던 그 상처를 가지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 상처에서 자유함을 놓일 때까지 기도했다고 합니다. 아니, 기도가 아니라 절규입니다. 회개입니다. 사모님은 그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한 후에 영적인 안정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상처에서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 영적인 풍요함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회개는 헬라어로 메타노에이테입니다. 이 뜻은 마음을 바꾸다, 마음을 돌이키다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모든 시선,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갔던 모든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이키는 겁니다. 예수님께로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회개했다는 것은 내가 주인 삼았던 것, 소중히 여겼던 것에서 더 이상 마음을 두지 않고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모든 마음과 모든 시선을 예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일까요? 영원히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시대에
우상이 무엇일까?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이 무엇일까? 묵상해 보았습니다. 많은 것이 있겠지만 바로 상처가 아닐까 묵상해 보았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장년까지 과거와 현재의 상처에 매여 있습니다. 아니, 미래의 상처까지 끌고 와서 두려워하고 자기만의 거대한 성을 쌓아놓고 거기에 고립됩니다. 고립되어서 살아가는 많은 청년들과 그 다음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 저도 가슴이 아픈데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처라는 우상이 왜 회복되어야 할까요? 왜 마음을 돌이켜서 예수님께로 우리가 집중해야 할까요? 상처라는 우상을 가지고 교회에 다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 안에서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어떠한 말씀이든 간에 그 말씀이 은혜가 되어야 하는데, 상처라는 우상, 나만의 컴플렉스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들리지 않게 됩니다. 상처라는 우상에 빠져버리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히는 그 무엇이 생기는데, 그것이 바로 나의 상처요, 또한 나의 컴플렉스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의 우상의 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로막힐 뿐만 아니라 단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더 깊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벽에 이 성전으로 초대하시는 겁니다. 상처는 나만의 아픔이기 때문에 간직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우상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그 상처와 말에서 내가 분노하지 않을 때까지, 영적으로 자유함을 누릴 때까지 우리가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면 그 상처에서 회복됩니다. 회복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영적인 풍요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영적인 성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상처가 있다면, 아픔이 있다면, 컴플렉스가 있다면 끄집어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아뢰고 회복하는 은혜, 그 상처에서, 그 아픔에서, 컴플렉스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회복을 넘어서 영적인 성장이 있길 기도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이 듣기 거북하고 불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음성을 듣고 나의 마음을 빼앗아 가고 바꿔버렸던 것이 있다면 이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회개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상처는 회복될 것입니다. 내가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에, 기도할 때에, 자유함을 누릴 때에 회복되는 것입니다. 회복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성장이 있게 됩니다. 참된 행복과 축복이 무엇일까요? 고단하고 힘겨운 인생길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는 사실, 이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말씀의 은혜 속에서 400년이 아니라 자자손손 주님 오실 때까지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인생이 가장 큰 은혜이며 축복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불행과 저주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부유함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사는 삶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는 한순간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멈추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그 은혜를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단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사는 삶이 가장 불행한 삶이 아닐까요? 그 삶이 어떠한 삶이겠습니까? 바로 회개하지 않는 삶이 아닐까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믿는 예수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듣기 거북하고 불쾌할 수 있는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보다 더 마음을 쏟고 정성을 들였던 것에서 마음을 바꾸고 돌이킴으로써 상처에서 회복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성장이 있는 축복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길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찬송가 261장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61장 이번에 한번 손뼉 치면서 찬양한 후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마귀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빼앗아 가려고 하겠죠. 그래서 우리 대만 선교 특히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각 선교 팀장님들 놓고 목사님과 준장과 팀장님 영적인 기둥이 뿌리 내려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목사님 정말 많은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압도적인 은혜와 건강을 붙잡아 달라고, 그리고 목사님을 만나는 대만의 모든 교육자들이 정말 회복의 은혜가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